오늘 메시지 준비는 아니지만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네요. 사무엘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래 선교 준비, 다음 세대를 준비.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가나안 입국 이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냥 무리가 아니고요, 수요예배 여러분은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단순히 우리 초대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소원하옵기는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크니까 모델이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됐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충분히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이 아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모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눈여겨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인본주의를 써서 밀어붙인 건 아니지만 미래 선교에 관한 사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인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데서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 일을 해야 된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지금 누구를 준비했느냐? 다윗을 준비한 겁니다. 다윗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었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캄캄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는데 사무엘의 부모님이 나실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벌써 시대를 봤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를 벌써 자식을 잘 키우자 이런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욕심에서 시작인 거예요. 나도 자식 좀 있으면 좋겠다. 남은 자식인데 왜 나는 아들이 없느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다가 뭘 찾아냈냐?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자식은 다 낳거든요. 근데 너는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결혼하거든요. 너 왜 결혼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집 사거든요. 너는 왜 집 사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거든요. 너는 왜 성공해야 되느냐? 이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차원이 달라요. 외람되지만은 우리 딸과 아들과의 나이 차이는 5살 납니다. 우리 딸을 낳고요, 결혼하고 2년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느냐? 그냥 낳으면 돼요. 내가 정신병 환자가 있다면 그냥 낳으면 되지. 뭐 아이 낳는 기술을 못 배워가지고 학원이 없어가 못 배우고 아이를 안 낳은 게 아니에요. 왜 낳아야 되느냐? 2년 정도 고민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연히 아이가 튀어나왔다는 거는요, 내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5살 차이 납니다. 5년 동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월요일 날 교회 흐름이 기도하러 가고요, 늘 에브리데이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습니다. 자식을 왜 낳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날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하늘의 별을 쫙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자녀다. 자녀에게 언약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낳았는데 그게 우리 요셉이에요.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자식을 왜 낳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을 산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할지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요셉이 골리앗 앞에 갈 적에 내가 왜 이유가 없느냐 이래 말했더니,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교회에 왜 적응이 안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본질을 제공을 안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육부를 맡고 있는 교육자나 목사님이나 이게 중직자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기만 생각했지 본질을 잃어버린 청소년이 아무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미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나 누구나 복음 메시지를 주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와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여러분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눈만 뜨면 너 잘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상하게 되는 줄 압니까? 가정에 흐르는 전체 영적인 분위기, 정서적인 분위기 이런 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게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정말로 사랑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들려요.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려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들려요.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좋으니까 따라다니는데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전도에 충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만난 게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영적 흐름 속에. 두 번째요, 그 본질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부모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교회 오면 대표기도 멋있게 하고요.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왕초 노릇 가는 거하고 주역 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왕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두목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주역이라고 행동하는 거는 본질이 다른 표현이에요. 본질이 다른 표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교회와 큰 소리 치고 지가 교회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고 막이라 하면요, 그걸 또 이렇게 영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자녀는 못 속여요. 집에 가면 맨날 목사님 욕, 장로님 욕, 권사님 욕, 믿음 없는 소리 골라가면서 하고 모든 가치관과 생각에는 교회가 우선시 되어져 있지 않아요. 내 자리, 내 위치, 교회에 가서 또 교회에 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교회에서의 나의 영향력, 위치, 자리, 포지션 뭐 이런 것만 늘 고려하는 것들을 여러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가 딱 보면 딱 보인다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일보다 중요시 안 하거든요. 딱 보니까 가치관이, 세계관이 일단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정도인데 내가 당연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부 집중하고 공부에 성공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요, 교회로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뭐가 없냐면요, 요즘의 위기는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온 게요, 가장 중요한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자리가 없다니까.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가 없어요. 요즘은 뭐가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라. 좋은 말인데 그 틀린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고 친구는 친구예요. 세상에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부모도 있어야 됩니다. 부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부모가 없이 친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돼버리면 이제 지금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없으니까요, 이게요, 친구 같다는 게요,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안 돼요. 때로는 부모가 건의를 써서라도요, 아이가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그 아이는요,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가요, 우리 어릴 때 이게 신앙의 멧돼지 내려온다 이럴 적에는 존중한 게 뭐예요? 부모가요, 바보 미련 투성이처럼요, 교회에 모든 생을 걸어버렸다니까. 그 6.25 사변 때 보면요, 그 없는 어려운 거 한데 피난처 가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11조 딱 내놨는데요, 공산당이 내려가지고 내놔라 이라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는 다 줘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11조다. 난 이거는 내 생명을 줘도 못 바꾼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6.25 사변 터졌다는 거.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 죽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자녀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그 부모 밑에서 그 자녀가 순교자가 나오고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가운데 6.25 사변이지만 북한에도 막 핍박이 있지만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군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장로단 말이에요. 살리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 소리 못하지만은 이 사람 진짜 장로니까요. 그 6.25 사변 때 일어나는 현장에 일어나는 야사를 들어보면 참 있습니다. 세 번째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 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전에 비해서 많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의존하지 않아도요.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요,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친근함을 느끼고 이런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놀이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끼리 자주 모일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투자를요, 미래 선교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또 현장 전도를 위해서 우리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불렀는데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될 것이다. 틀림없이 사무엘이 뭐 했어요? 다윗에게 언약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많은 말을 하죠. 그 다윗이요, 사상이 되기를 왕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어야 되고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선명하게 딱 나와버렸어요. 성전 짓는 것이다. 그 당시 다윗이 성전 짓는다 할 적에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변질된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난번에 보니까 마니또이라더라. 마니또. 여러분 뭐 제비뽑기를 내가 마니또를 했는데요. 마니또라는 말이요, 비밀 친구다 라틴어로 이런 말도 되고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수호 천사다 이런 말도 되고요. 이게 아마 변화돼서 멘토다 영어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니또가 돼야 돼요. 그냥 뭐 교회에서 뭐 누가 뭐 하는갑다 누가 제안을 하면 이런 수준에 해가 그냥 뭐 폼다운 해놨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러지 말고요. 진짜 멘토 역할, 마니또 역할, 비밀 친구 역할, 수호 친구 역할. 그래서요, 이 렘넌트가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용기를 얻도록. 여러분, 사람은요 순간순간 낙심할 때가 있거든.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힘 주고 용기 주고 그게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훈기도 유배에 멀리 가가 있다 보니까 자주 못 오잖아요. 그럼 뭐 예배도 못 오는데 이러지 말고 또 한 번씩 찾아가야 돼요. 가서 우리가 가서 말 한마디 하고 돌아오더라도 또 가면서 우리가 마차다락방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요, 변화입니다. 변화. 렘넌트들이 교회를 적착이 안 되고 떠나는 이유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부모를 보나 누구를 보더라도요 별로 특별히 다른 게 없어. 가치관이 바뀌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부모 내 형제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치관이 세속적이요. 그냥 돈이면 다야.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인격이고 뭐고 변하는 게 없어. 보니까 뭐 다 그 나물이 그 나물인데 어떤 놈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뭐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변화되는 건 하지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세상 사회에 살지만은 최소한 내가 있는 현장만큼은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아주 작은 것들은 중요시하면서요 관계성이 없는 일들에는 열심이다. 다 쉬운 말로 하면요, 렘넌트들이 방법이고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 운영의 주체가 되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이게 말로 하자면 좀 틀릴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막 내가 렘넌트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맞는 말 같은데 렘넌트들은 놀리는 어른들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예요. 그때 그 애들 보고 현실을 알아라 이러면은 나는 10대 보고요 현실주의자가 되라 이러면요 그거는 거지 건성을 기르는 거예요. 20대 30대까지는 이상주의자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0대부터 경험을 해서 50대 이후에 이상주의자다. 큰일 날 일, 영적 문제예요.
50대 이후에는요, 현실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래, 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30대까지는 내가 우리 제자들, 저 태평양 건너 한국의 제자가 물어보길래 그래, 답을 줬어요. 내가 요새 현실주의자가 됐는갑시요. 그래서 내가 답을 줬어요. 그때와 지금은 때가 다르니라. 그때 청년의 때는 이상을 가지고 현실을 정복해야 된다. 지금은 현실을 가지고 이상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확한 답이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런 답이 나왔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것들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지는 못해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들을 놓고 뭘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이번 주에는 제가 지교에 가가지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마태복음 6장을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번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할 건데요. 영적인 성숙에 관한 메시지를 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하면 다 됩니다. 우리 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1조를 다 낸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네 11조를 교회에 다 내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안 내는 사람 병원에 다 낸다고. 그래 말씀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낸다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럼 기도 응답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데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혀 1%도 0.001%도 빠짐없이 100% 기도 응답하셨어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대표 기도 알지?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의식입니다. 의식을 해서 하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대표 기도 말고 무심코 나오는 그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대표 기도 한 대로 응답을 주시겠어요? 무심코 한 말대로 응답을 주시겠어요? 무심코 한 그 속 사람에 있는 믿음대로 응답을 주신다고.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할게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수준 있게 해요. 유치부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중등부 수준으로 기도를 해요. 중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대통령이나 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보통 기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아이 보면요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줄지게 유치부 아이가 아무리 수준 높은 기도를 했다고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선물을 주지 대학생이 감당할 거를 줍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 어마 어째 저런 기도를 잘하냐. 그럴 때 응답을 딱 줄 적에는 여러분 속 사람대로 딱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대표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거창하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오. 너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너 이대로만 가면 대통령도 되겠구나. 이대로만 가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도요 딱 선물을 그 시간표에 딱 둘 적에는 그 시간표에 맞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영적 상태에 맞게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 뒤집어 놓고 나면 나는 대통령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딱 볼 적에 너는 유치원 수준이야 하지. 그 유치원 수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수준을요 빨리 레벨업을 시키면은 레벨업 된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기도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거를 생각해요. 다윗이 사무엘 때 이걸 붙잡으면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 보고 네가 해야 될 게 언약계 성전운동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이라는 게 왕이 딱 되고 나면요. 목사님이 그때 말했지만 그건 까마득히 잃어버리고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뭐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온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 될 때마다 겸손했다니까요. 나중에 착하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잊지 않았어요. 단순히 예의를 지켜서 사부 그림자도 안 바른다 했는데 그 스승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것이 아니고요. 스승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고요. 난 여기 올인한다. 잊지 않았다니까.
다윗은 문화를 바꾸는 성전. 성전을 왜 지었느냐? 흑암 문화를 꺾어버릴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신 성전.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라 다곤 신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성전. 여기 올인했습니다. 이걸 보고요,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뭐예요? 결단과 작정.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고요, 내가 뭘 할 것인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편 78편 72절에는요 믿음과 실력을 키웠습니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말, 손의 공교함, 영역과 지력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지력은 있는데 영역이 없다. 영역은 있는데 지력이 없다. 이거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은 내일 당장 받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메시지가 안 들었는데 나이가 몇 살이요? 20년이면요 앞으로 20년 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단축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렘넌트 2부 예배 때 메시지는 3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 친구가 꼭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3년 만에 메시지가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3년을 보고 메시지를 한다니까. 이렇게 그냥 막 집어넣어가 변화될게요. 이게 3년 정도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그때서야 아하 이런 소리 들릴 거예요. 이게 무장이 안 된 채로요 영적인 전쟁터에 내몰려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내몰려 있어요. 영적인 무장도 안 됐는데요, 나는 렘넌트다 이러고 나갔는데요, 말씀 전혀 몰라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어떻게 내게 실천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는 길하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는 렘넌트 이것만 가지고 난 거예요. 뭐라고요? 학도의용군. 6.25 사변 때 학도의용군 7일 동안 총 잡는 거 쏘는 거 그거 해가지고 그냥 간 학도의용군.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어요. 두 번째, 영적 전쟁터에 내몰렸다는 말은 학도의용군이라는 총이라도 지급받고 갔는데요, 그냥 민간인들 있잖아요. 전쟁 일어나니까, 소돔 고모라의 전쟁 일어나니까 그냥 롯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지금 군인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그냥 세상에 나가니까요, 그냥 세상에 문제 터지니까요, 자기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그냥 걸려 들어가 버린다니까. 역겨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 수요일 어떤 방법으로 영역을 키울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기도 제목이 있건 없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돼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주님이 원하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인본주의만 만나려면 인본주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내 자리 내 거 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나와 함께하는 비밀, 깊은 나만의 깊은 기도를 찾아내니까요, 이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악신이 떠났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부터 악신이 떠났습니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악신이 다 떠난다.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부정하면 어떠냐,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모른다고 할 때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이 왜 같이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면은 내 껍데기만 보면은 나는 서울대학도 못 나온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가는 그 대학도 못 나온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그 남들 다 하는 시험에 다 합격했는데 나는 시험에 다 떨어진 나고 자고. 말 그대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 쓰레기, 버린 자. 렘넌트의 원래 사전의 의미가 그거예요. 성경의 의미는 다른데 사전의 의미는 버린 거, 짠밥, 짠반. 군대에서 먹다가 남은 쓰레기 있잖아. 반찬 남은 거. 이게 렘넌트라는 뜻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언제 충만하냐? 성령이 가장 충만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요. 지구상에 여러분이 제일 자랑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서울대학 나온 것보다 더 당당하게 자랑해야 될 게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나는 초대교회 다닌다. 다락방하는 교회 다닌다. 복음운동하는 교회 다닌다. 이거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앞에 머리를 안 쏘그린다. 속으로 하세요. 입으로 이야기하지 마. 속으로 등신 같은 게. 네가 뭘 모르지. 서울대학은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당당하게 못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말도 당당하게 못하고요. 초대교회 다닌다는 말 당당하게 못하고. 이단이라 이러면요. 어째 니는 그래 수준 낮게 하나. 우리는 이단 아니다. 야, 9단이다, 9단. 어째 우리를 2단으로 보냐. 벌써 성단 시험 다 쳐가 우리 9단이 다 됐어. 나머지 10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는 남은 거 그게 도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딱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는데 사무엘에게도 구약의 요 코스 그대로 갔습니다. 어느 날 일이 터져버렸어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 볼 적에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내가 와도 왜 하필 요때 왔지 내가 올 적에는 그냥 잘 풀리다가 내가 가고 나면 일 터지거나 미리 터졌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도착하는 그날 그 일이 벌어질 게 뭐요. 골리앗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 그날 어느 날 영적인 눈을 볼 때 나는 쫄딱 망한 것 같고 재수 안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요 이게 하나님 주신 절대 시간표라.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여러분이 영역, 지력 또는 오력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는데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맨날 임마누엘 보면서 지는요 임마누엘이 안 돼 있어. 임마누 돈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 시간이 왔는데 모른다니까. 그걸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력을 준비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만의 깊은 기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깊은 기도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 찾아내서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받으려고요. 나만의 깊은 기도를 하는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요. 기다리는 상태를 합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말과 도전한다는 말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최고의 도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숨을 죽여놓고요. 최고의 도전을 하는 집중 상태를 보고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하고요. 진짜 도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 사슴을 기다리는 사나이 존 바브로. 저게요, 2주 전부터 왔어요. 나도 모르는데 왔어요. 에브리데이 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참. 월요일 날은 그거 가서요, 지교회 하는데, 월요일 날은 오고 싶은데 못 온 거야. 그러면 메시지 듣고 화요일 왔는데 비가 오는데도 와가지고 했다니까요. 어제 그 저녁에 5시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8시까지 비 다 맞고 그 헌팅하고 다 관찰 다 하고요. 나 그거 보면서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못 이기겠다.
역시 백인들 위대하다. 왠 줄 알아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사슴이 보면 잡아버릴 건데 이 사람은 사슴을 보면서 카메라 다 담아가지고 카메라 보니까 시간까지 다 나오는데 이 사슴이 몇 시에 나타났는데 어제도 몇 시에 나타나고 그걸 다 조사를 하고 앉아있더만. 그래서 내가 이 사슴을 잡을 것이다. 이 사슴이 이 루트로 몇 시에 오고. 이야, 그거까지 다 매뉴얼로. 그 왜 안 잡나니까 지금 그걸 파악한대. 그리고 사슴이 무조건 잡히는 데는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이라네요. 발전기라네요. 다 분석을 내가 했어요. 한 마리 잡는데요. 이야, 매뉴얼을 깨뚫고 앉아있어요. 그걸 보고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요, 바빠 죽겠는데 맨날 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오는데 이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이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막 얼마나 엑사이팅하게 설명하는지. 그걸 보고 기다리고, 그걸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이 힘 가진 여러분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그 현장에 터진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설쳐버립니다. 기다리지를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는 도전한다고 하는데 그건 도전이 아니고 그걸 보고 설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설쳐가지고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무식하게 돌을 닦아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뭘 알고 전진하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무대포로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또 역사가 이런 사람은 또 한 번 일어나면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또 설치입니다. 이제 또 떠들고 설치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뒤에 가서 자꾸 뒷심이 없어진다니까. 문제가 온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우상과의 대결, 다곤을 믿는 골리앗과 여호와를 믿는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곤의 정인과 여호와의 정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으로서의 대결을 했습니다. 아직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영적 서밋으로 대결을 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다윗이 자기 때에는 성전 완공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와 이 메이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절이 딱 있으니까요, 그게 법원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게 막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요, 그거 와서 밥 먹고 피크닉 하다가요, 왔다 갔다 하던 옆에 대가리 조아리면서 막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그거 다 해요. 내가 보니까는 기독교인도 넘어갈 판국이더만. 이만큼 문화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몰몬교는 20대에 장로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18세에 장로를 세운다. 근데 나이 어릴 때 장로를 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갔냐? 내가 법관이 되겠다면요, 법관의 서약과 함께요, 막바로 임직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장로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검사된 우리 처조카 녀석 보니까요, 너무 바빠가지고 중매를 섰는데 선보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있겠어요? 훈련 받을 시간이 있겠어요? 이미 어릴 때 나는 법관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할지, 인턴십이라 할지에는 법관의 인턴십이 아니고 의사의 인턴십이 아니고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서의 인턴십을 한다니까. 법조 선교사로서의 인턴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니까 법조 인턴십, 그러니까 의료 인턴십만 하려고 들지 선교사 인턴십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되고 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발이 있으니까. 끝발리에 상끝발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군대에서요, 별로 많이 안 맞는다 하잖아요. 6번에 가면요, 원스타는요, 완전히 막 일병보다 못하다 하잖아요. 그냥 조인트 바로 까버린다 하잖아요. 그냥 막 새끼가 막 이라고 막 대장이나 3스타, 2스타가 원스타 보고 막 조인트 바로 빼가 빠지도록 까버린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누가 그 현장에 어떤 사상과 이념과 무엇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을요, 현장에 다 꼽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속에 여기에 많이 신천지가 들어가 있다.
통일교가 들어왔다. 프리메이슨이 들어왔다. 뉴에이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벌써. 기독교만 놓치고 앉아 있어요. 맨날 뭐 전도한다고 뭐 박수 치고 상급 주고 테레비 주고 티코 주고 뭐 맨날 거짓하고 앉아 있는 사이에 절은 조용히 앉아가 국회의원 신고. 그러니까 요즘 절에는 간단해요. 절에서 요새 이제 참불가 하잖아요, 그죠? 절에서 여름 성경학교 해요. 여름 성경이 아니죠. 여름 불경학교 해요. 기독교. 그런데요, 기독교가 100년 한 것보다요, 절이요 3년 하고 마스터 다 끝내버렸어. 여러분 분위기와 문화를 가지고 절에 가지고 교회 안 갑니다. 여름에 뭐 불경 성경 이 판동 안 돼. 총동은 아이고 저 불교에 갔다 와서 이야기하세요. 방은 일단 범어사 갔다 와서 이야기하세요. 범어사에 중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하시라니까. 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방언은 교회에서만 있는 줄 아는데 일단 가보라니까. 와 감동이 막 무한감 명랑 영화 보는 것보다 감동이 더 와요. 절에 안 가보라니까. 참말로.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보는 시야가 짧다니까. 우물한 개구리라니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데요,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게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 말 할지 나우 말 하지 말고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우리는 전도하러 가면 뭐부터 이야기하죠? 당신의 영적 문제 그거네. 우리는 가면 그 사람 만나면요, 없는 영적 문제도 만들잖아요. 막 약간만 웃어도요, 찾을 게 없으면 이제 웃는 것도 영적 문제야. 네가 허하니까 웃고 있지. 너 이제 이런 식이야. 아이고 참말.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워싱턴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한인 사회는 우리가 말하는 영전 메시지 10번 이상 다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가서 딱 영전 메시지 딱 끄집어낼 적에 말은 안 하지만은 예의상 들어주겠죠. 이거는 미용 선생님인데 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상대를 알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 사람 아직은 이용해 먹을 게 있다. 뭐 이 사람 무시하면 들어줘요. 그런데요, 속으로는 내가 벌써 들었던 거네. 이래 합니다. 지금부터 전략을 바꿔야 돼. 무식하면 안 돼. 안 먹히는 전략을 쓰지 말고요. 그냥 만나세요. 매력을 발산하세요. 매력적. 말 하나, 어투 하나, 매력을 발산하고, 어쩜 저 사람 말을 할지 늘, 내가 그 소리는 아는데 우리는 보세요. 사람을 살려야지 해놨고 하는 짓거는 맨날 죽이는 소리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하면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살려야 된다 해놔놓고 무의식 속에 이야기하는 항상 죽이는 짓거리면 골라가면서 한다. 어째 그래 잘 아는지. 그러지 말고요. 그냥 만나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내가 무한 감동을 받았어요. 월요일 등산 갔다 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요. 저 장로님 부럽다. 어째 이렇게 등산을 2시간 갔다 오면서 한 번도 나 원망한 소리를 하는 게 없냐. 나 말은 안 했지만 충격받았어요. 저분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떼부자가 돼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 분이구나. 작은 거 하나도 감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특히 그 만남에 대해서. 난 그래서 내가 일기장에 썼어요. 나 오늘 가서 누구라고 이야기 못하고, 어느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런 걸 느꼈다. 내가 반성하게 되었다. 그 내가 썼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요 여러분하고요 딱 가까워지면요 여러분에게 상담해요. 상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찔리게 돼 있어요. 일이 안 풀리면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작전을 좀 바꾸세요. 특히 직장에는 그게 되어집니다. 어느 청년이 그러네요. 목사님이 저는 영등포 여기 가면 전도가 잘 되는데 직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속으로 그거 다 가짜지. 약장사지. 그거는 가능하겠지. 근데 직장에서는 약 팔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딱 보여야 돼요. 예수 믿으러가 이거 니나 믿으라 이러면 저 친구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라면 가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수준을 높이라, 인격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인격 높이라는 말도 아니고 진짜 믿으라니까.
그럼 어떨 때는 심지어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수영덕의 정필도 목사님이거든요. 내 신앙이 뭐냐와 두 번째 신앙 인격과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유 목사님을 존경하고 메시지에 대해 존경을 하지만 인격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존경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는요, 제가 느낄 적에는요, 참 인격은 개차반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믿음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의 인품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쓰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욕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고상한 네 인격 가졌다고 욕할 게 못 된다. 일단 믿음이 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가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이런 현장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총독 데오에게 현직 총독이었는지 전직 총독이었는지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대통령은 한 번 되고 나면요 만나도 대통령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혹시 만났을 적에는 그냥 대통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 몇 대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현직인지 전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총독에게 벌써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주고 보내는 서신을 주고 보내고 중요한 뭔가를 주고 받는 만남 관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장이 일어나야 돼. 이런 현장이 많이 일어나야 돼.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가 뭐예요? 백부장인데 이탈리아대 백부장이에요. 로마 황제 직속 황제가 직접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원로원에 파송하는 군인이 있고요. 황제가 직접 파송하는 게 있는데 고넬료는 황제가 직접 파송한 거예요. 친위 부대다 이 말이죠. 백부장이니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집에서 베드로 가서 메시지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여기 말 속에는 뭐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할 적에 베드로가 반드시 설명한 거 뭐 설명했겠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설명했겠죠. 그럼 고넬료가 벌써 사도행전 1장 2장을 체험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 밑에 100명이나 있다. 영향력이 어떻게 가겠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가면 이런 만남이 있다니까. 나기수라는 사람 만났는데요. 로마 황제의 문서 담당 특보였습니다. 그 쉽게 말해 로마 보고만 왜 일어났냐. 크바디스라는 이런 데를 보고요. 로마 보면 들어가면 황제가요. 친위대를 아무도 못 믿으니까 이제 게을러서 못 믿는 게 직접 믿을 수 있는 친위대를 보내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카타콤에 들어가는 친위대 장교가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그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황제한테 와가지고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쫙 퍼져버리니까 나중에는 황제가 보니까네 엄마도 예수 믿지 친위 부대도 예수 믿지 다 믿는데 이제 뭐 믿을 거는 친위 부대밖에 없는데 친위 부대 장교 장수들이 다 예수 믿었다 하니까 거의 다 이건 친위 구태타 일어날 일이요. 거의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인턴십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여러분 멘토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제비 뽑기 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실천이지만요. 기도하다가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하지만 진짜 기도하고 감동이 오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말 한 끼라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또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얼굴 표정이 어둡다. 왜 그런지를 조용하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 안 다치도록 하면서 쩔해서 따뜻거려주고 용기 가지라고. 그게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잘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가 진짜 두 가지는요 2015년부터는요 시작을 진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후대 살리는 찾아내야 되고 올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해외 선교와 미주 50개 주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에 전도하는 지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장에
지교의 운동과 아울러 뭡니까? 복음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여기에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메시지, 메신저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메신저가 제일 중요한데요. 메신저는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메시지가 아니고요.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는 미션이 뭐냐, 계획이 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요. 응답받은 게 있다면 확인되어진 거. 이런 걸 가지고 짧지만은 이야기를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